요 옆에 한신대학 교수로 있었던 정태기 교수,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 한신대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재미교포 사업가인 이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사냥개 2마리를 키우면서 사냥을 주로 가끔 했는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지역 신문에 아주 소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냥개 2마리가 나갔는데,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보통 그래 되면 사냥개들도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냥개가 2마리라고 해도 어떻게 호랑이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가 그냥 도망가자고 같이 붙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 그 크고 무서운 호랑이를 보면은 사냥개가 도망을 가야 될 터인데 그냥 붙어가서 싸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국 그 호랑이가 사냥개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냥개는 늘 자기 주인하고 가면은 그런 걸 보잖아요. 이 호랑이 아니라 그 어떤 큰 짐승이라도 자기 주인이 총 한번 땅땅 그려버리면 다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 사냥개가 비록 호랑이가 있지만, 큰 놈이 있지만은 우리 주인이 땅 소리만 나면 저놈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겁을 안 냈다는 거죠. 그 달라들었고, 호랑이는 또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평소 같으면 나한테 분명히 도망가야 될 놈들인데 달라드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다가 결국 물론 죽었다, 참변을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냥개는 누굴 믿느냐? 주인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 주인이 총만 땅 하면은 호랑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쓰러진다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를 만나도 겁도 안 내더라. 주인에 대한 이 믿음, 주인이 나를 지켜주고 주인이 있는 한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것이 그 사냥개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이 새해를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또 많은 걱정 그리고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 2월, 금년이 이제 작년이잖아요. 작년 2월 말에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2주간만 좀 예배 좀 참아달라 그랬잖아요. 2주간만 예배 참아주면 아마 다 해결될 거라고. 대통령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곧 이제 종결된다고. 그런데 웬걸? 아직도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좀 더 크게 지금 그냥 활라살처럼 그냥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년 이제 금년 말까지는 아마 갈 거라고, 금년 말에 가도 다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할지를 처음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새해를 또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새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가 행동을 못하는 이런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냥개한테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사냥개도 자기 주인을 믿고 담대한 것처럼 우리는 새해에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호수아 1장 보면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 두 사람의 공적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 반대했고 가나안은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 그랬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합니까? 가자 그랬잖아요. 가자.
그럼 요수아와 갈렙이 뭘 믿고 가자 그러느냐? 딴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고 벌벌 떨고 가지 말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그 요수아와 갈렙은 좀 뭘 믿고 그렇게 가자 그러느냐? 뭘 믿고 이긴다 그러느냐? 요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언제든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 없다. 가나안이 아무리 성이 요새화되어 있고 아무리 무슨 거인들이 있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하나님 믿고 가자. 결국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잘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영국의 유명한 리빙스턴 아닙니까?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 힘든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 귀국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견디고 선교를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딱 한마디.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그 어려운 위험한 가운데도 선교를 잘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 어려움들 다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도 떨쳐야 되고 불안도 떨쳐버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3절이 말씀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것은 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옛날 성경에서는 의의 병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개혁 개정판에서는 무기로 지금 묘사를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무기라는 거 봐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여러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불안함도 떨쳐버리고 성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고 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만 우리의 2021년 새해는 정말로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이 종들,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그래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여기 겟세마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인데 무슨 도구가 되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해는 이 두 가지 도구를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도구. 먼저는 기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도구 따라합시다. 기도의 도구가 되자. 기도의 도구가 되십시오.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1997년 6월 24일 미국 타임지에 신앙과 치유라는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무신론자들은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신앙이 병에 미치는 영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무신론자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무신론 과학자, 무신론 의학자들이 이 기도가 병의 치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네, 정말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병을 이기는 이 몰핀 호르몬이라는 것이 다량으로 분배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몰핀 호르몬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이 큰 효과를 가진 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신론자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몰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이 몰핀 호르몬이 과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몸의 고통도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도구가 된다면은 우선 내가 건강해서 좋고 고통당하지 않아서 좋고 또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냥 뭐 대충 기도해버리고 뭐 시간 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뭐 바쁘면 안 해버리고 생각 안 나면 안 해버리고, 그렇게 성의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몰핀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되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꼭 기도의 도구가 되셔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의 기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이 얼굴 땀이 기도하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으면서 승리하셨잖아요. 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 있게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실 때 뭐 기분 좋아가지고 나는 그거 하나도 뭐 무섭지도 않고 하나도 나는 뭐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쭉 보면은요, 37절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38절에 가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매우 고민해 죽게 되었다. 39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 다음 절 가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까지 부탁하셨잖아요.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지금 너무 무섭고 너무 고민스럽고 내 심령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런데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합니까? 굶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지금 큰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야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굶고 자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참 한심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럼 기도 부탁하고 저 멀리 가신 것도 아니고 조금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부탁 받고도 이렇게 한심하게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다가 기도 부탁도 하실 것이고 기도 부탁 받기도 하잖아요. 이런 기도 부탁 받으신 분들은 기도 잘 해주세요. 저도 교인들의 기도 부탁 받으면요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 받았고 그래놓고는 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기도 부탁 받아놓고 굴굴 잠만 자고 있고 예수님 지금 심히 매우 죽게 되었다고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셨는데 기도 부탁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 부탁 받으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42절에 가면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정말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겠습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매우 고민하고 매우 무섭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을 가만히 우리가 듣고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진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무서운가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지셨잖아요. 정말로 도망가고 싶을 만큼 무서운데 그럼에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매우 고민스럽고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도 다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시편 55편에 보면요, 다윗이 도피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다윗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윗이 55편에 고백하는 보면요, 나에게 사망의 위험이 닥쳤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에 가서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자기 반대자들도 많고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도피 생활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달이지 계속 도망다녀야 되고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들을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차라리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며 월월 날아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 그 넓은 광야에 가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광야에 가서 거기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안타까운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로운 삶의 고백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이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그의 생명을 노리는 군대가 쫓아다녔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 철수해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하고 난 다음이나 여전히 군대는 다윗을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다윗이 그동안 두렵고 불안했던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평안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두려운 마음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은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늘 불평이 생기고 늘 걱정이 생기고 늘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같이 갑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코로나가 금방 없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전화로 그냥 뭐 한 달을 금식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렇다고 코로나 싹 사라지겠습니까? 안 그럴 거잖아요. 코로나는 금년에도 우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늘을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들 자꾸 우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같이 간다고 그래도 맨날 한숨 쉬고 맨날 단식하고 맨날 죽었구나,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험한 날 그렇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내기엔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많은 불편함과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매일을 지낼 수가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지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축복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욱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선택하십시오. 기도해가지고 편안하게 살 건지 아니면 기도 안 해가지고 맨날 불안의 연속으로 살 건지 여러분을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다 지혜로우신 분인데 뭐가 행복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기도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일어날 일들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불안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삶 가운데 평화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불안과 공포에 갇혀 살지 마시고 기도해서 해방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나라를 살립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립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여러분 기도의 도구가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구는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외칩시다. 말씀의 도구가 되자. 말씀의 도구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의 종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한 제자가 너무 열받아 가지고 그냥 칼을 들고 그 종의 귀를 내리쳐버렸습니다. 우리 읽은 이 지금 본문에는요, 이 지금 누가 칼을 든 사람이 어떤 제자고 칼마다 귀가 떨어져 나간 종이 어떤 종인지 잘 나타나있지, 이름이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칼을 들고 친 사람은 베드로고, 그리고 그 칼에 맞아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칼 꽂아라. 내가 무슨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잡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12군단도 더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얼마든지 접을 수 있다. 옛날 성경에 12영이라고 나오죠. 12영, 지금 12군단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한 영, 로마 시대의 군 조직을 보면요, 한 영,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럼 12군단, 12영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2,000명 되죠, 군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군대 72,000명. 그 군대가 이 땅의 군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72,000명이 이 땅의 군대 7,200만, 7억 2천만이라고 한들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어차피 게임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께 증인이라도 구하면은 하늘의 군대 72,000명이 와서 이 로마를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죠. 안 그런다. 왜 안 그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12군단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한 칼 다 쓸어버리지, 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순순히 체포당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54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이죠.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뭐라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을 이미 예고했고, 그 메시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임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한다 그래서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구약성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안 죽으려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 로마를 쳐부수고 당신이 살아난다면 당신의 생명은 그것도 좋은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냥 가짜인 거예요. 성경은 그냥 거짓말한 거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와서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고 성경은 다 예고해놨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안 죽었어. 그건 뭡니까? 성경이 거짓말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나는 힘대로 하는 얼마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거짓말한 거 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순순히 체포당하는 거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구약이 예언한 대로 주님 오셨고 예언한 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었다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면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도구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의 도구가 되는 거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의 도구로 사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순종은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도구가 돼야 그 삶이 형통하고 삶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율법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말씀 붙잡고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사 1장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가십시오.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새해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굉장히 그 겨울에 부는 풍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름에 가서 몰랐는데 겨울에 가면 노르웨이는 이 굉장히 폭풍이 강한데 이 새들 다 날려버릴 정도로 폭풍이 강하다고 합니다. 태풍보다 더 강한다고 그러죠. 그 새들은, 노르웨이 거기 사는 새들은 안 날아가려고 막 키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해보지만은 안 된답니다. 노력하다가 힘 빠지고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냥 바람에다가 자기 몸을 맡긴대. 새들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하든지 노르웨이 안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거기 벗어나면 죽는 줄로 알고 애를 쓰는데 근데 나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바람에 맡기고 몸을 맡기고 바람이 가는 대로 그냥 날아간다. 바람이 맡기면 그 바람이 어디로 새들을 날려버리냐? 영국의 초원으로 새를 날려버려요. 그럼 영국에 오면은 그 초원에 호수가 있고 초원이 넓어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잘 난답니다. 이 새들이 바람이 밀려올 때는 아이고 나 이건 영국 떠나면 나 죽는다고 안 날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바람이 몸을 다 맡기고 딱 날아오면 영국의 넓은 호수가 있고 초원에 거기서 잘 산다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 지나면 다시 노르웨이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폭풍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폭풍이 새들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바람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내가 죽는 줄 알고 내가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날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 날려버리는데 안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안 들이고 애 안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새들이 바람에 자기 몸을 맡겨버리니까 영국의 좋은 곳에 가가지고 풍족하게 겨울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려가지고 어디 시궁창에 처박겠습니까? 어디 지옥에 떨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 하나님께 우리 몸을 다 인생을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찬송가 375장 보면 하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새해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불확실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찬송가 375장 한번 부르시다. 375장 찬송 가정에서 들으신 분들도 같이 375장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찬송 가사 그대로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같이 어리고 마음은 심히 슬프고 마음은 심히 걱정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불확실한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노르웨이 새들이 바람에 다 맡길 때에 그들은 죽는다고 걱정했지만 웬걸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풍성한 곳으로 가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새해 맡깁시다. 내 생명도 가정도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믿음으로 잘 사는 것. 내가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믿음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죽는 길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먼저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경영하는 다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다 맡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도구가 되십시오. 다 맡기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축복받는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고통, 큰 괴로움, 큰 고난 앞에 두셨지만 그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도구가 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이 새해에 많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예고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새해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육신의 삶을 형통하고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버리고 교회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